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주일 디모데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의 첫 번째 교사이며 벗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해서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 말씀부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라는 말, 이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은 푸시케,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영혼이 같다라는 말은 마음과 생각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면 행동도 같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애롭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누구보다도 힘이 되고 있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목사가 혼자서 아무리 노력하고 뛰고 돌아다녀 봐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목사도 지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와 뜻을 같이 하여 움직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뜻을 같이 하는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디모데는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 여기에 한번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히 생각할 자. 진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네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네시오스. 이 그네시오스란 말은 순수한, 진실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네시오스란 단어는 혈족 간에, 가족 간에 쓰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면 진실되게 사랑하고 아끼지 않습니까? 그 진실함, 그리고 생각할 이란 말을 그리스 성경 언어로 살펴보면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란 말은 돌보다, 관심을 가지다,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생각하는 자라는 뜻은 순수한 마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관해서는 디모데만이 순수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실이 생각할 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실로 서로를 생각할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진실로 나를 생각해 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서로 사정을 알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면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남에게 솔직히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진실이 생각할 자들이 드물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하 17장 말씀, 피난길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잠잠히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따라다니며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주변에는 진실이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훗세였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들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 감사한 것은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오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대 받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소비와 마길, 마르실레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이방이지만 다윗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진실이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이방인이 때론 나를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진실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진실로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아는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관계라는 것이, 관계 설정이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편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교제를 하고, 교제가 코이노이아라고 합니다. 나누기도 합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당신이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함으로써 서로를 알고 서로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전하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서로 관계가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한 점, 서로의 단점을 볼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흠과 연약한 점을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갈 때 비로소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점은 누구나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흠과 연약한 점을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진실이 생각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세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저는 이 말씀이 과거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를 지적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상황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자기 일보다 우선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내 일에만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는 있지 않는가? 아니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가령 교회 봉사를 할 때에도 목사님,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오시는 성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했습니다. 때론 육체적 고통이 심할 때는 차라리 죽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고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을 위해서 사셨듯이 바울도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연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필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이 디모데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연단은 누구나 통과해야 할 과정입니다. 이 연단이란 말을 꼼꼼히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또키메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키메. 이 또키메는 인생의 시련 혹은 시험을 말합니다. 또한 이 또키메는 그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서 얻어진 결과를 말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의 성품과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할 때 The proof of him이라고 번역합니다. proof,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디모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NIV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his proved himself, 그 자신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연단을 보면 그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란 말을 번역할 때 영어 성경이 때로는 캐릭터라는 단어도 씁니다. 연단을 통해서 성품과 인격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연단은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연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 하면 의인 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철저한 여호와 신앙에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을 찾아도 욥을 찾아와서 정죄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시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순금이 되기 위해서, 100%의 순금이 되기 위해서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서 연단은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연단을 잘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한 그 좋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연단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저 역시 목사가 되기까지는 깊은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시간을 통해서 저를 더욱 낮추시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저에게 고난의 연단이 없었다면, 쉽게 목사가 됐다면
저는 교만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내 지식을 뽐내며 자랑하는 설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전하는 설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아시고 주홍 글씨와 같은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 연단의 상처들이 저를 낮아지게 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곧바로 복음 사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 닷소로 내려가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직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회심한 후에도 무려 13년 동안 고향에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목회자로 있던 바나바를 통해서 저 멀리 길리기아 닷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해서 그를 데려와서 드디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후에 바울의 삶은 편안하고 형통한 길만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의 연단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 연단의 시간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평생 치유되지 않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겸손하게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면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었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 내 흥과 결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선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 설교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일체의 삶을 비결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회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연단의 시간들, 또 고난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연단은 믿음의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연단이 믿음의 선물이 되도록,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선물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과 삶의 아픔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낭망했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좌절하고 싶었지만, 절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사정을 아는 진실로 생각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진실되게 걱정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